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은 순환 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서 여섯째 날인 금요일 새벽까지 약 4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 성만찬 제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등의 숨막히는 사건들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도 설명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틀 후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어법상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오후 니산월 13일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둘 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절기인데 6월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다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용된 어린 양 또는 어린 염소는 니산월 3, 4월 즉 14일에 죽임을 당했고 식사는 그날 저녁 일몰과 한밤중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6월절은 니산월 15일에 시작되었다고 하고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죠. 6월절은 단 하루였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었는데 8일 동안 행해지는 이 절기 전체를 무교절 또는 6월절로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음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 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님의 체포 사건은 명절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3절에서 9절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설명했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나옵니다. 마태와 요한에 기록된 사건은 동일하지만 누가에 있는 사건과는 다릅니다. 3절에 보면 그 병을 깨뜨려가 나옵니다. 마가만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녀의 향유병 몇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고 석고로 만든 병의 좁은 목 부분을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모두 쏘아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예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꾸짖었다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콧방귀를 뀌었다인데 투덜거리다 화난 목소리로 말하다인데 음이 경계하다라고 마가복음 1장 4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통분이 여기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계속해서 화를 내느며 꾸짖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를 보면 내 장례를 위하여가 나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장차 죽었다가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 의미를 깨닫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성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12절과 16절에서는 최후의 성만찬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언급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에 설명하였습니다. 12절을 보면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가 나오는데 마가는 시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덧붙이고 있습니다. 니산월 14일 오후였을 것이고 그날 저녁은 15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이 하루가 해가 질 무렵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5일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6월절 양을 먹여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물동이가 나오죠. 당시 남자들은 대개 염소 가죽으로 만든 큰 주머니에 물을 담아 날랐고 여자들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 머리에 이고 날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함께할 집을 쉽게 알려주시지 않고 이상한 지시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유다가 그 집을 알고 밖으로 나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알려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제후의 만찬을 조용히 무사하게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21절의 얘기는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왔는데 약간 다른 순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나오죠. 이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유다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시킨 것은 실로 가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랍인들은 함께 식사한 동료를 배신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1절입니다. 21절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유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에서 25절까지는 마지막 성만찬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에 얘기했고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얘기되어 있습니다. 마가 이야기는 마태와 거의 같지만 그들은 모두가 마셨다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간원 유다는 이미 그 방을 떠나 대제사장들에게 갔고 남아있는 11제자는 모두 성만찬에 참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언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세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옛 전통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그 효력이나 가치에 있어서 내 언약과 능히 비교할 수 없음을 나타내어 보여주는데 구약은 제물의 피로 성립되었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죠. 율법을 행함으로 살았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립되었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새로운 것을 마실 그날까지인데 마지막 성만찬은 엄숙하면서도 서글픈 예식행위였지만 소망에 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과 함께 끝났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다시금 기쁨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날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제를 마실 때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6절에서 30절까지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예고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35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 38절에 설명하였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말씀하셨다가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과거형을 사용했지만 마가만은 역사적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가 나오죠. 마가에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직접 들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닭이 3번, 즉 새벽 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에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2번 울기 전에 1시 30분 이전이 됩니다. 특히 3번은 베드로의 부인이 일시적인 과오나 부지정의 실수가 아닌 철저하게 의도적인 배신 행위였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가 나오는데 강한 뜻을 가진 합성으로서 계속 철저하게 부인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런 부인이 이 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